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90문 세례 3번입니다. 제90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어리석고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감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을 잘 세우고 포용과 협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게 하시며 초심을 잃지 말고 퇴임 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갈 길을 모를 때 사람에게 묻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묻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참혹한 전쟁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최영태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능력과 리더십을 주셔서 양적 부흥과 함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승동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증거되는 삶을 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큐티 세미나와 목요 성경 공부,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리더 양육 훈련을 축복하사 영적으로 훈련되어 성장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당회로부터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국내 미자립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4월 둘째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여정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있을 학습, 세례, 입교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제 최영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특주를 기쁘게 받으시고 허락하신 한 주간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특조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올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조금 길어가지고 내친김에 한 번 더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어디 갔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 하면 오늘이 복된 주일인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 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만으로도 사실은 모든 그런 그 의미들을 다 다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그 측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그 주제를 에베소서 가운데서 찾기도 했고, 또 저도 이 말씀을 기도하고 또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하면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주제, 그리고 또 말씀이 무엇일까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을 가지고 또 그렇게 주제를 정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신중하게 마음을 최종적으로 만져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으로 오늘 해당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했고, 그리고 또 연중에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정해 가지고 선포하고 또 나누게 될 때 그것을 그냥 목회자 혼자 고민하면서 이런 좋은 구절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주님이 참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며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이것들을 정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교회는 혼자 잘해서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22절 말씀이 제목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면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19절 말씀을 조금 중심으로 한번 그렇게 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 먼저 너희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교회는 또 성도는 이러면 이것이 아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데, 그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닐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군도 외인이거나 혹은 나그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원어상의 그런 그 외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우리 바깥의 사람,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를 그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면 외국인, 그리고 또 낯선 사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외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인이다 혹은 또 외국인이다라고 할 때 그 외국인을 구별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리 색깔이 다르고 또 눈동자의 색깔이 다르고 또 외형적인 어떤 특징이 우리와는 다르게 될 때 딱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외국인이구나, 외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분명히 외국인인데 뭐 중국 사람, 또 중국 사람보다 우리와 더 닮은 몽골인들, 혹은 또 일본 사람, 뭐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지방에 살다가 올라와 가지고 왕십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정말 멀쩡하게 생긴 어떤 청년이 너무 멋있게 생긴 사람이 서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왕십리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당황스럽게 보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한테 물은 거죠. 진짜 근데 이제 뭐 개그 프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가지고는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인 어떤 혈통을 보고 그걸 이제 외국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있지만, 심지어는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의 색깔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획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그 외형적인 특징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도 그 사람을 더 이상은 외국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그것은 이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그 국적을 획득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을 같은 나라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외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는 외인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어도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일정 기간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잠깐 지나가는 시간,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얼마간의 기간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국적을 두지도 않았고 그 이상의 자기의 목적이 다하고 나면 거기를 떠나갈 때 그런 사람을 두고 이제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크게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라고 볼 때는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를 긍정의 의미로 받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서 살아가지는 말아라 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겸손으로 우리가 또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때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됨의 모습에 있어 가지고는 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적합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신앙생활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우리는 버림받는 일이 절대로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승동교회에 등록된 성도로 살아가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안에서 자긍심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위해 가지고 세 번째로 주님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됨, 그리고 성도 같은 시민됨,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요것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마음에 좀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그 중요한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것만으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도는 중요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단순하게 남보다 좀 더 거룩해 보이거나 착해 보이거나 그것에 우선되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영적인 의미, 그래서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가 다 담겨 있는 내용이 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의 이 기원에 대한 부분을 구약에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자에서 그렇게 시작된 그런 그 가문을 이루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 가운데 불러내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그리고 땅에 있는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는 없으나 너희들 가운데 너에게 약속으로 주실 그 후손에 대한 그 언약과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누구를 붙잡을까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미신적으로 신앙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가 밟는 땅마다 그는 거기에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쁘게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 믿음의 영적인 조상으로 세워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서 허리에서 난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거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행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야곱과 함께 먹고 살고 죽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한 400년에서 430년, 길게 보면 한 480년 정도까지로 보는데 이 종살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홍해를 거치게 하시면서 홍해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어 주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애굽에서의 노예됨의 모습이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 가지고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 돌아가면 홍해가 삼켜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서 애굽의 그런 종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민으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획득하고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인정하도록 만들어주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그 20세 이후로는 땅에 쓰러지게 되고 난 이후에 그 자손들이 다시금 장성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됨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면서 홍해를 건넜던 그들의 그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게 하시고 또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어떤 민족도 없는 구별된 민족으로서의 그 당위성,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인이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하면 제사였습니다. 레위인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양과 소의 염소의 짐승의 각을 뜨고 그 올려드리는 제물에 그런 그 제물이 희생되어지는 것을 인해 가지고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죄인됨을 씻고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대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대상들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구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거룩을 씌워놓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특별히 살아가면서도 심지어는 교만해져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는 교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백성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대상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라가지고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짐승이 나를 대신에 죽고 태워짐으로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그런 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영원한 산제사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으로 마음 가운데 드리기에 매 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짐승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벌려놓은 모습으로 말씀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유익함으로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예배, 제사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대상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라고 하는 무리는 결국에는 어떤 대상이냐 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통해서 거룩다함을 인정한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거룩다함을 인정한 대상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서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졌을 때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대상인데 이 구별은 거룩인데 모양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과 같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혹은 우리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도 큰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깨끗게 되어진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된 이런 그 성도의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상들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저와 함께 이렇게 파노라마 그때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나누었는데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5제사 7절기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함을 받고 그리고 또 구속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씻겨진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그 노력이나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100%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 주셨고 어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한 성도,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거룩한 신분으로서의 성도됨을 가졌어도 우리의 옛 성품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고 때로는 약하고 악한 선택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도를 구별하여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우리 목사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그런 교역자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그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구별되었다라고 해서 레위인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영혼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가진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동일하게 똑같이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고 교역자들에게 또 혹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영적 곤란함이나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거나 혹은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영적 돌봄으로 말씀을 먹임으로 성도를 지킴으로 그 일들을 구별되어 감당하도록 이런 교육자 또 목사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구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역할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또 혹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현혹하고 그리고 또 엉뚱한 곳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문선명이 그랬고 이만희가 신천지가 그리고 또 여호와 증인이 여러 모양으로 마귀들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부인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치고 싸우고 또 그리고 붙잡아드리고 심장이 상하고 또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었을 때는 말씀이나 찾아가서 권면하나 어떤 상황이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나 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성도님들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가 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좀 귀하게 보셔야 되고 또 저희 교육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지켜내고 그리고 영적으로 세워내는 일을 해야 되니 성도님들을 귀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이 성도됨은 교육자가 성도님들을 잘 섬겨드리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저희를 미쁘게 여겨주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를 거룩으로 돌보고 섬겨내는 일이 되어지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의되시죠? 이와 같은 그룹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거나 시험 들게 하는 무리가 찾아오거나 어떤 형태가 되었건 곤란함의 영적 상황이 노출되면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일이 아니라 교육자들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 또 자녀들 가운데 혹이라도 요즘은 좀 시들해져 가고 있긴 하지만 또 마지막에 끝자락에 또 이제 몸부림치는 이 이만희, 신천지 이와 같은 악한 무리들이 현혹하는 일에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면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필요하면 가서 싸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단을 물리치는 성도님들이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식 그리고 이런 교회의 성도는 절대로 이단에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안 빠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이상하면 찾아와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 매뉴얼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혹 그 현혹하는 성도가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너무 좋거나 교회 안에서 건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빨리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으라라고 하는 게 그 추수꾼 매뉴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와 같은 역할로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내고 존중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권면해주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은 성도와 같은 시민입니다. 이 표현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행정구역상 어떤 시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고 할 때 이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지고 보면 너희는 이미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것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구별 없는, 차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성도와 같은 시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어를 취사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민이라고 할 때 이 시민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도 했고 동시에 또 어떤 대상으로 태어났냐 하면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로마인의 신분,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면 유대인들과 소통할 때는 자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과 소통할 때는 또 그 로마 시민됨이 가지고 있는 자격의 의미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다가 혹 옥에 갇히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혹은 날 때부터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잡혔을 때도 그 천부장이 로마인이 바울의 그런 그 신분됨에 대해서 물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로마인의 신분을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인이 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근본된 로마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헤롯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민됨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또 가난해도 혹은 신분상 다른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그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로마인이다 라고 하는 그 신분됨 하나만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 가운데서는 어떤 대상보다도 탁월한 대상이 되는 것이 이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와 같은 시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성도와 같은 시민이 뭘까요? 유대인으로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너희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데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더 위대한 시민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도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어지는 이 시민권이 훨씬 더 승한 것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의미 있는 시민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시민권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보십시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백성은 어디에 가나 자기가 좀 힘들거나 오해를 당하거나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들의 근본되는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로마인됨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긍심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유대인이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갖고는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할 수는 있어도 로마인과 로마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됨으로서의 유대인과
로마 사람을 전체 로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두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무게는, 가치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인은 자긍심 있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울이 성도와 같은 시민,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걸까요? 자긍심을 요청하는 거죠. 너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심지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맞이하신 대상들이 너와 나, 성도와 같은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인이나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이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귀족이면은 백성들이 목숨 내걸고 할 게 아니라 대표가 된 너희가 먼저 모범으로 목숨을 내거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진짜 귀족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 성도와 같은 시민이 되었다, 바울식의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은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내가 남보다 좀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상황과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작게 보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로마인보다도 더 위대한 신분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세우신 주의 백성, 양자됨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인생의 때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도 그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네가 뭔데? 내가 뭐긴 하나님 자녀지. 그것 하나만 붙잡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공하고 누가 나를 없수히 여기고 그런 말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양쪽 귀를 다 열어갖고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로 나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모양이 아니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합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장치를 걸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권속이 뭘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권속을 국어사전에서도 그렇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헬라어에 해당하는 이 단어도 같은 의미인데 권속이 뭐냐면 한솥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를 우리 집안 사람, 내 식구, 이걸 이제 권속이라는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예전에는 써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목회자들이 기도를 할 때나 우리 또 대표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 그래서 우리 승동의 권속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표현이죠. 우리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찢기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교역자가 함께 그 짐을 나눠지면서 영적으로 책임감 있게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싸울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늘 예쁘기만 하던가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진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꼴 보기 싫은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도 영적 식구됨에 우리가 세월이 길다 보니까 티격태격하고 뭐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시간과 세월들을 보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권속입니다. 한솥밥, 영적인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왜 영적인 한솥밥을 먹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깥에 나가고 TV를 통해서나 혹은 뭐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 뭐 그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동교회의 권속, 우리 교회 성도님이다라고 하면 주일을 혹은 수요 금요일을 새벽 예배를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영적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캐릭터 혹은 색깔, 이런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다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서영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소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말씀도 잘 전해서 기뻤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그 표현되는 내용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왜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가르치고 또 그리고 듣고 묻고 그런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그룹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 서영석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체로 흘러가게 될 때 교회가 점점 더 영적인 색깔이 닮아져 가는 모습 가운데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자는 더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관계적으로 가장 친밀한 대상,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쭉 이렇게 자라다가 하나님이 청년 때 배움의 기회를 서울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그 당시에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성도가 있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우고 훈련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졌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에 앉아 있으면 그 해당하는 예배 시간 3부 예배를 드렸으면 3부 예배 이후에 제 눈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몇천 명인 겁니다. 교회가 크니까. 근데 거기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니까 그 전에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족이었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랬던 대상들이 너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청년부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가서 거기에서 리더도 만나고 그 리더 누나 그리고 또 형들이 저를 막 챙겨주고 또 밥도 사주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도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관계들이 소그룹 가운데서 형성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소수의 인원인데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몇 프로 되지 않는 한 10명 남짓의 사람들을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내 앞을 그냥 지나다니는 내가 모르는 성도님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비로소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리더들이 영적으로 그 조원들, 팀원들을 위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취업하면서 나가게 될 때
청년들이 다 살기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깃대어져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때 저와 함께 했던 리더가 되게 갑자기 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중에 이제 한 누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를 뭐 몇 바퀴를 이렇게 막 거쳐가지고 그 누나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오고 나서 전화를 드리고, 누나, 내가 지금 여기 담임 목사로 왔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해주고, 그리고 야, 내가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저도 마음이 되게 기쁘고 흐뭇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회 한번 놀러 오겠다, 찾아오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20년도 훨씬 더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뭡니까?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자긍심 있는 그룹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서서 헌신되게 섬겨주셔야 하는 대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리더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잠깐 화면에 명단을 한번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로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뭐 일주일에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를 못 들어오십니다. 얼마나 올라오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훈련의 시간을 다른 시간들로 찾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한 2시간 이상을,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이상을 밑에서 저하고 영적으로 씨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예배 안 드리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도 예배입니다. 똑같이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점검해 줌이 있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시간들을 짧지만 보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이제 세워진 위에 화면에 등장하신 이름의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되고 헌신되는 시간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세워지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세워지시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또 선배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또 후배일 수도 있고 한 이 대상들을 위해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세워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폼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제사를 통해 되어진 자격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요, 그래서 폼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영적인 실족됨이 처해지거나 이단이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마귀가 심장을 갈려가 먹어가지고 교회에서 맘상하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이 땅의 교회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고 보십시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리 때 가운데 사자나 곰이 자기의 양을 움켜가려고 하면 그는 목숨 걸고 가서 그 이 사이에서 돌팔매질하고 짐승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자빠지고 아파지고 상하고 그걸 놓아두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힘들기로 작정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서 교육자는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고 성도님들은 또 다른 성도님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렇게 섬겨내는 교육자를 존중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가 자긍심 있는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능력이 되는 교회, 승동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됨에 우리의 그 자격을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구별된 대상들로 하나님의 영적 가족 본속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로 주의 거룩한 성도요, 그리고 어떤 성도와도 차별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서로 간에 더욱이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영적 가족 권속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능력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양식이 되는 것이 말씀이요 사랑인 줄 압니다. 순종하고 사랑해서 살아내고 사랑해내는 우리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꽃이 스리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날개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시린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에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눌림과 상한 가운데 기근과 질병과 또 병마와 그리고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살아내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주여 참으로 주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붙잡고 선 곳에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승동교회가 또한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청장년 세대 가운데,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져서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나 아버지의 연약함을 따라 나오지 못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연약한 중에 또 직장과 학원과 아버지 하나님 군으로 병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일한 말씀의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영이 또 몸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상황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만지심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악한 것 떠나가고 악한 것이 조금도 만지지 못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연합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의 생명의 복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과 가정과 지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학습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한 분이신데요. 박주영 성도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 주일에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를 학습교인 되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도록 주여 영혼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 믿음의 길을 아멘으로 순종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진실한 신앙생활해서 6개월 후에는 세례받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교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입교자는 우리 중등부의 2명의 학생입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회윤, 조윤 2분입니다. 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가정에 몸된 교회에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어릴 때 그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된 그 고백이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입교 교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이 자격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신 믿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예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례자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세례자 명단 한 분이신데요. 강여진 성도님,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일한 방식으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오늘날 이 자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 세우시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 생활과 삶 가운데 거룩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 힘겨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나 힘겨움보다 크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시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동행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앞자리에 잠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강여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공포합니다. 박주영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정이윤
조윤 이상 2명이 입교 교인이 된 것을, 강여진이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거룩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거룩한 백성 학습, 입교, 세례 예식 가운데 참여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거룩한 몸부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어느 때나 예수님 고백하고 우리 주님 자랑하고 받은 사랑 증거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동행하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가장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 양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리더 대상자분들은 매주일 오후 2시에 1층 소예배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세미나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예배 직후에 있고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인 4월 10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개별 포장된 성찬 키트 캡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일에 하나씩 지급될 예정이지만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트 수령은 오늘부터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한 주간 성찬식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경기노회, 정기노회 198회 정기회가 4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신창동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일반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하층 기도실 1층 소예배실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새벽 기도회가 하층에서 있고 그 다음 11일부터는 다시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고 허영 권사님의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홍석영 집사님과 이견옥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해 섬기시다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셨던 이만성 장로님과 김성금 권사님께서 오랜만에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 추가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4월 11일부터 있는데 하나님이 매번 이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보내게 하실 때마다 고민도 많이 시키시고 또 기도도 하게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꼭 마음을 들이셔서 특별히 또 참여하셔서 하나님 은혜 받고 또 함께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간을 특별히 그렇게 가지질 않습니다. 그것은 총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간이 캐톨릭에서 의식적으로 더욱이 많이 이제 접근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칼빈도 금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총회에서는 이것을 결의해서 우리 그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을 따로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결의된 내용이라 저희가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이것을 마치 캐톨릭처럼 타로 특별히 이렇게 애도하는 기간으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로, 감사의 눈물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참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그 거룩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성도의 자격됨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의 택한 백성 거룩한 시민 되어진 자격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며 주의 말씀 따라 영적 가족이 된 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오직 주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만 찬양하시면서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가시기 바랍니다.